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묵묵히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무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이 신뢰함에 있어서 어떤 그 신뢰함, 믿음의 요소들이 요구되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역대상이 쭉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름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었던 존재가 누구인가를 또 성경에 말씀했고, 그 약속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신실함의 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과 그 성취의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의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성경이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용사람은 하나님의 이 뜻에 동참했던 자들을 그렇게 용사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싸여져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했던 자들을 그렇게 용사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그 왕 다윗을 도왔다고 또 성경이 말씀했고, 다윗은 그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임재하는 그 장소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 옮겨오는 그 작업들을 한 것이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들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약간의 오류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자신에게 오는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는 기쁨에 춤도 추고 찬양도 했지만은 사람이 죽는 이 치명적인 오류를 그가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오류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던 아주 가장 귀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가 멈추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과거의 일을 성경이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2번이나 뜻하지 않은 그 공격을 받았지만 그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얻고 그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제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는, 그리고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고, 앞서 그 앞에는 13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겨오다 일어난 그 오류와 실수에 대해서 말씀했고, 14장에서 어제에서 다시 언급해 보자면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는 그 과정 속에 그 두로의 왕의 후원을 통해서 이 섭리가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고백을 했고, 후에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물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15장에서는 다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언약궤를 다시 잘 가져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방법으로 이 가져오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오늘 15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흐름을 보면 13장에서는 그 실수가 있었고 오류가 있었고,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소통의 과정, 온전한 일들을 보게 되고, 다시 이제 15장에서는 그 다시 실수를 수정하는 그 온전함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다윗의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흐름을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역대상의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실수가 있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수정하고 그 오류를 이렇게 정정하면서 다시 올바른 것을
택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류를 정정하고 수정하는 그 과정 속에 누가 그와 함께 했는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류와 실수 가운데 그가 묻고 답을 주었던, 그에게 답을 주었던, 그가 물었던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류를 수정하고 정정하고 자신의 그 실수를 올바르게 바로 잡는 일을 오늘 본문 15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는 궁전을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자신의 중심이 언약궤에 이렇게 무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일들을 다윗이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오류를 안 후에 이 다윗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라고, 이제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이제 메어 옮기고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이뤄가는 일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규례대로 어떤 자손들이 이제 메어 옮겨야 되는지를 그가 다시 기억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손들이 모이는가? 5절에는 그앗 자손, 6절에는 무라리 자손, 7절에는 게르솜 자손, 이렇게 쭉 11절까지 모은 사람의 수, 그 자손과 그 모은 사람의 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준비를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준비가 되어지도록 지금 다윗이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과정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자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그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역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는 것 이제 수정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형제는 그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이 단어가 바로 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겨가는 작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인가? 성결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마주할 때 가장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될 것,
이 사람을 준비시키지만 사람이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잠시 미뤄두고 말씀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이 성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결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성경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동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오류들을 뒤로 하고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 속에 오늘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사람을 세웠고 그 언약궤를 옮기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사람을 세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어야 하는지 그 규례들을 다시 기억해서 그 규례대로 따라서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그 실수를 자신이 했던 그 실수를 오류를 수정하고 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다윗이 이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수정하고 정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성결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규례에서 벗어나는 것, 죄가 될 수 있는데 그 죄와 분리되는 것, 이것이 성결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 이 성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역할들을 분담하는 것도 오늘 15장 이후 이제 16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라면서 이렇게 역할들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주면서 구별된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누구누구를 세우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도 누구를 세우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들, 역할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들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노래를 인도하는 자를 세우고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문을 지키는 자, 이것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 24절에 나팔을 부는 자를 이렇게 역할을 줘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인간들의 그 오류와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람을 세워 온전히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누구는 궤를 매는 일로, 누구는 찬양하는 일로, 누구는 문을 지키는 일로 이렇게 등등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자리를 잡는 일들 속에 인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 중심으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묵상해 볼 단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사람을 세우고 그 역할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의
요구되는 것,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메어 오는 것만 이렇게 수정해서 감당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라고 생각했는데 메어 오는 것의 그 수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결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준비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카도시, 헬라어로는 이 하기오스입니다. 그 뜻을 보면 거룩한, 분리된, 이 구별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성결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몸의 구별, 몸의 구별됨, 몸의 그 분리됨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그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구별된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사람과 다른 것,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분리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 거룩, 구별됨이라는 것, 분리된 것이라는 뜻은 이 성결, 결국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소유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분리됨, 죄로부터의 구별됨을 너희가 그렇게 소유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깨끗함을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 구별됨,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의 그 지배를 받는 그 상태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성령 충만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 성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그 연합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 성결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상태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그 실제의 상태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전한 상태, 이것이 성결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작업에서 그 말씀의 임재의 장소를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 속에 그 행동에 메어오는 그 규례대로의 수정뿐만 아니라 이 본질인 그 마음의 상태, 너희들의 마음과 영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되는가? 12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성결하게 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13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우리가 규례대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다시 한번 성결을 언급합니다. 14절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15절에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결과 하나님의 규례, 또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담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결, 죄와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러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죄와 분리되어서 지배를 받은 자, 결국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령의 지배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온전한 그 과정 속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삶 가운데 구별의 삶, 그 성결, 죄와 분리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가운데 이 구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각 공동체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사람을 세우신 과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존재로, 그렇게 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동참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메어오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 신실한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 그 성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상태, 죄와 분리된 상태, 그 구별됨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가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공동체 대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모임, 각 공동체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배용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우리 현명자 권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된, 또 진실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형제이고 형제입니다. 잘 온전히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이 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아프신 분들, 박혜자자며 안수인 권사님을 위해서도, 장정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어린이집 감사를 아주 훌륭하게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말씀합니다. 그 죄와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상태, 성령 하나님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나는 귀한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